네, 오늘 금요기도회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1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이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형 에서의 그 살인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는 그런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출발했냐면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이죠. 브엘세바에서부터 하란까지 이렇게 먼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의 거리가 800km 정도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 다음에 다시 그 길을 돌아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는 그 왕복 여정과 같은 먼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정을 가다가 정말 중간에 잠이 들었죠. 그 두렵고 무서운 밤중에 야곱이 잠이 들었는데 잠 속에서 무엇을 봤냐면 잠자다가 어떤 환상을 봤냐면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야곱은 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했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죠. 그곳에 그래서 베델이다라고 그곳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자, 이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이 길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이 야곱은 그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소유의 10의 1을 드리겠노라고 이렇게 서원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행하신 그 약속,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정확히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여정에 함께 하시고 어디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가 순적한 길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자, 하란 땅, 그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야곱이 우물가에서 목자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을 만나기가 가장 좋은 곳이 어디겠어요? 우물가겠죠. 왜냐하면 이 중동 지역은 좀 건조한 지역이고
건조한 지역이니까 우리처럼 막 물이 곳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공동의 우물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의 우물에서 사람들이 물을 길어다 먹기도 하고, 또 가축을 치는 목자들은 자기들의 양이나 소나 염소들에게 이 물을 먹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들 또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우물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정보를 얻기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하란에 있는 우물에 갔고 거기에서 목자들을 만난 다음에 그들에게 자신의 외삼촌인 라반을 아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라반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라반을 아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라반의 딸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다라는 정보를 주었습니다. 야곱과 라헬이 운명적인 만남을 시작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약간 그 데자뷰처럼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언젠가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의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얻고자 이곳으로 또 올라온 적이 있죠.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올라와서 그때에도 역시 우물가에서 사람들을 기다리는데, 그때 그 아브라함의 종이 만난 여인이 누굽니까? 리브가죠. 그 리브가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야곱의 어머니고, 야곱이 지금 찾아 나선 라반이라는 사람은 그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그때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우물가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았죠. 결국 아브라함의 친족들 가운데 리브가를 만났고 리브가를 또 브에세바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납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으로 순적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주 공통적이잖아요. 마치 어떤 사람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이렇게 막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격하기 딱 좋은 소재죠. 이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냥 만들어낸 얘기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만들기에도, 사람이 창작하기에도 어려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우물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고, 또 오늘은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게 해요? 라헬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확률은 너무너무, 각각의 확률도 드물지만 이 두 경우에 모두 이렇게 순적하게 신부감을 만나게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형통한 길을 걷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좋은 것을 만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만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있어서 리브가는 가장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도 라헬이 가장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죠. 첫눈에 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가장 사랑하는, 아니 유일한 아내로 여긴 그 여인이 바로 라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까지 이제 해석하기는 조금 심할 수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연애 결혼이 야곱과 라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를 보고 반해서 그 여인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겠다라는 마음이 기록된 최초의 기사가 바로 이 기사예요. 그 전을 보실까요? 최초의 부분은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가 깨어났을 때 하와를 데리고 가셔서 아내로 삼게 하셨죠. 그러니까 아담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서 아브라함의 친족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데리고 왔고 이삭은 선택의 여지 없이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따진다면 중매 이런 비슷한 거죠.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은 누구예요? 사라죠.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복 누이를 아브라함이 좋아해서 그를 연모해서 결혼했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 당대의 풍습이 근친 간의 결혼이 유행하던 그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기의 선택의 여지라기보다는 자기가 선택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의 그런 풍습에 따라서 그렇게 결혼했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오직 누구? 야곱만큼은 자기가 첫눈에 반한, 자기가 사랑한, 자기가 연모한 여인과 결혼한 첫 번째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이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비교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거기 보시면 17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레아는 어떻다고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물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잘못된 번역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가지고 번역을 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번역이 조금 레아에게는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번역은 여러 의미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어가 하나가 있을 때 그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면 그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된 성경들도 이렇게 여러 권을 놓고 보면 똑같은 단어인데도 다르게 좀 번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도 아주 잘된 번역이고 정말 구원에 이르는 복된 말씀의 그 잘된 번역입니다만, 이 번역도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번역할 때에 보다 더 정확한 번역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되고 또 개정이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 했을 때에 이 시력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영어가 나왔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인. 그런데 영어로 눈은 뭐예요? 아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아인에 해당하는 첫 번째 의미는 1차 번역 의미는 뭐냐면 눈입니다. 아인의 첫 번째 뜻은 눈이에요. 그런데 이 눈이라는 의미와 함께 샘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 아이, 눈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뜻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력, 통찰력, 관찰력, 또 영적인 지각력, 이런 의미들이 이렇게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 어떤 단어를 선택할까 하는 것이 또 이제 학자들의 고민이 되겠죠. 번역하는 사람들의. 그 다음에 약하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약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드러운, 연한, 온화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 번역할 때 일관성이 조금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헬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곱고 아리따다, 뭐에 대한 묘사입니까? 라헬의 외모에 대한 묘사죠. 그러니까 라헬이 곱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사람을 대조한다면 같은 관점에서 대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능력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곱고 아름답다라는 그러한 외모에 관한 관점이라면 레아 역시 동일한 관점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레아의 시력이 약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뭐라고 보는 게 좋겠어요? 그의 눈이 부드럽다, 혹은
그의 눈매가 부드럽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더 좀 정확한 번역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거겠죠?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운 여인이었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의 관점은 보는 사람의 개성과 그의 주관에 있기 때문에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야곱이 라헬에게 반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면 눈매가 부드러운 레아가 더 예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볼 때는 라헬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 여러분,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죠.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라헬은 마지막 2명만 라헬의 소생이에요. 11번과 12번. 그래서 11번은 요셉인데 요셉은 라헬이 낳은 장자입니다. 그리고 라헬이 낳은 막내는 베냐민이죠. 그런데 이 12명의 아들 가운데 야곱이 누구를 편애했냐면 요셉을 편애했어요.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편애해서 요셉에게 무엇을 입혔습니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자는 보통 2몫의 유산을 주거든요. 아직 야곱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2몫을 줄지 아직 몰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아들인 르우벤이 장자의 몫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정작 장자에게 주어지는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히니까, 물론 이제 야곱이 요셉을 지칭해서 요셉이 나의 장자다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유달리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니까 다른 형들이 다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 정도로 야곱이 요셉을 총애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의 어머니 라헬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뭐 어떤 분은 이렇게 반론을 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라헬을 사랑하는데 왜 야곱은 아내를 4명씩이나 두었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인 레아는 외삼촌 라반한테 속아서 얻은 거잖아요. 자기가 얻고 싶어서 얻은 게 아니라 속아서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또 다른 7년을 더 일하면서까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요셉은 끝까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었죠. 그리고 나머지 2명의 그 아내라고 할 수 있는 실바와 비라는 사실 야곱이 사랑해서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라헬과 레아와 라헬이 서로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식 낳기 경쟁을 하다가 한 명이라도 더 아들을 낳으려고 자기 여종들을 남편에게 아내로 준 겁니다. 그렇지만 정작 야곱의 마음속에는 누구만 있는 거예요? 라헬만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좀 읽고 짧은 시간이지만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곱이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을 일했죠. 7년간을 일한 다음에 라헬을 얻기로 했는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였습니다. 물론 그 지방의 풍습이 언니를 먼저 보내고, 즉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 한다 해서 언니 레아를 들여보냈다고 하지만 그러면 미리 알려줬어야죠.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고 7년씩이나 일했는데 그때에 결혼하는 그날에서야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의도적인 거죠. 그렇지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레아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7일을 채우라. 이 7일은 아마도 이 허니문 기간인 것 같아요. 7일을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라헬을 너에게 아내로 주는데 그를 위해서도 7년을 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히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7년 동안 일한 다음에 라헬을 얻을 줄 알았는데 레아를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일하고 라헬을 아내로 얻은 걸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7년 동안 일한 다음에 원래는 라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라헬 대신 레아가 들어왔죠. 7일을 지난 다음에 바로 또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이번에는 누구와 결혼한 겁니까? 라헬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7년을 더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를 얻기 위해서는 선불로 7년 일했고 라헬을 얻고 나서 후불로 7년을 일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죠.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을 일했는데 그 7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며칠같이 여겼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야곱이 7년이 아니라 14년을 일했는데 그 14년도 며칠같이 여겼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사랑하는 것, 자신이 열망하는 것,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그 마음 자세,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정말 며칠밖에 안 되는 것처럼, 정말 쏜살같이 세월이 지나가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도 이 김주성 목사님하고도 한번 대화하면서 정말 이게 서로 마음이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주일이 어쩌면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저하고 김주성 목사님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현아 전사님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가죠.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다른 답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는 일주일이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안에 예배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그러한 마음의 간절한 열망이 있으면 언제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게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거죠. 근데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마음이 없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고문당하는 것 같다면 누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를 그렇게 소원하겠으며 그 시간을 누가 기다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중한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우리에게 가장 기다려지고, 오늘 야곱이 그런 것처럼 그 날이 돌아오는 것이 정말 쏜살같이, 일주일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는 그런 갈망이, 예배에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를 갈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야곱의 삶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분기점을 통해서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을 한번 보시죠. 그가 브에세바, 즉 이 남쪽 땅에, 이스라엘 남쪽 땅에 거할 때에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로부터 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을 끓이는 일, 또 형처럼 위장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일,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갈망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편법을 쓰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이후로 야곱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아요.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7년이 아니라 14년도 바칠 수 있는 그 시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헌신할 수 있는, 기다릴 줄 아는, 수고할 줄 아는, 노력할 줄 아는,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야곱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야곱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편법으로, 이런저런 그러한 가벼운 방식으로 그저 복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살던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귀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땀을 흘릴 수 있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메마른 땅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삶이 점점 성숙해간 것처럼 우리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신제주 강염교회 이 재단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점점 더 경건해져 가고, 점점 더 의로워져 가는, 무엇보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